요즘에는 운전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초보일 때가 있죠. 저도 운전병 출신이지만 초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밤에 야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초보니까 얼마나 버벅거리면서 운전했겠어요. 스틱이었거든요. 얼마나 버벅대면서 막 운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마침 비가 온 거예요. 밤에 비까지 온 겁니다. 스틱하랴, 깜빡이 느랴, 와이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 야간 운전이 잘 보이지 않는데 비까지 오면 더 안 보이잖아요. 땅이 젖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 먹었는지요. 근데 더 애 먹은 게 뭐냐면 이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습기가 차는 거예요. 차 안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습기가 차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닦으면 또 생기고 닦으면 또 생기고 옆에 닦으면 생기고 뒤도 안 보이고 가뜩이나 시야가 없는 데다가 또 초보인 데다가 자꾸 막 성에가 끼니까 얼마나 당황하든지 막 진짜 이 안개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에어컨을 켜가지고요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창문 내리니까 비 들이쳤다가 창문 닫았다가 걸레로 닦았다가 막 정신하도 없는 거죠.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당황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간신히 정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캄캄하니까요. 이 성에가 쳐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정표도 안 보이고 방향도 어딘지 모르겠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길에 서 있는데 차는 휙 지나가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집에 갈 수 있겠나. 여러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차가 좋아가지고 더 이제 쉽게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밤에 그 길에 서 있는데 좀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앞길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캄캄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막막함은 좀 시간이 지나면 불안함으로 오고요. 그리고 또 막막함이 길어지면 두려움을 넘어 절망이 되고요. 그리고 슬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함이 결국 불안을 부르고 슬픔을 불러요. 그리고 두려움까지 부르게 돼서 결국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때문에 결국에는 절망으로 치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막막함, 앞이 보이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모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을 감당하게 되는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오늘 33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잠시 하나님 부르심을 얻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광란의 잔치를 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2장 14절에 보시면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32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32장 28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33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하면 막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끌어가야 이 백성들의 이 수준을 보니까, 이 신앙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보았거든요. 홍해바다 보았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드는 역사도 보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수시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십니다. 이것 외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잠시 시간만 있으면 금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금송아지를 정말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요, 그거 참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고 슬퍼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침울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야,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함이 모세의 마음을 굉장히 짓눌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 무리를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장차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가야 된다는 것도 어렵고요,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 이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막연합니다.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줄만 안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몇 년 있다가 끝난다는 것을 알면 그 몇 년을 참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막연하죠. 아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조금이라도만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을 알지 못할 때, 막연할 때, 막막할 때 우리는요, 더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리고 슬퍼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아시고요,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음성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요,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옛날 성경에는 편히 가게 하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막막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를 만나셨을 때 함께 하신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요,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엄청난 축복은 뭐냐면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보세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나는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3절에도 그랬죠.
3절에는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머리가 곧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는 갈 수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막막한데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거든요.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너희들이 또 목이 곧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내가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진짜 화가 나신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멸이라는 단어,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진멸은요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엎어버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것이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했던 사건이 몇 가지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게 진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진멸할까봐 내가 널 진멸시킬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겠다. 그리고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요 정말 눈물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능히 이기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16절에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좀 베풀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그것도 그 일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일도 하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18절에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19절에 말하죠. 알겠다.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되죠. 나무는 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참게 돼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풍족하고 넉넉해요.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부족해요. 많이 있으면, 넉넉하면 더 기뻐야 되는데 은혜 없는 넉넉함은요, 오히려 더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은혜가 있으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감사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너무 남들에 비하면 너무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 가진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가시는 아마 안질일 거다, 아니면 간질 있죠, 쓰러지는 간질일 거다.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두통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에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그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아마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시는 뭐냐면 큰 말뚝 같은 것을 의미해요. 끝은 날카롭고 큰 말뚝 같은 거 있죠. 내 안에 그런 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3번은 딱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이거 없어달라고 무수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 성경으로는 298면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8절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내게서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삶에 가시가 없어지는 게 응답 같은데,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은 뭐냐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나는 강해져 있는 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는,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신기해요.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와 우리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너 자신, 모세 자체를 안다는 거고요. 모세가 처한 상황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단인데요. 야단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얘기해줘서 그거 알지, 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아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 알죠? 알아요, 몰라요? 다들 아시죠? 알긴 알잖아요.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알긴 알아요. 그분은 몰라요. 그럼 저는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어디 사는지, 또 좀 잘생긴 것도 아시고. 그렇게 웃으실 줄 알았어요. 아시잖아요. 그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 관계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할 때 막연하게 그래 알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진짜 알아. 너의 환경, 너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12절에 처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에는 예전에 하나님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던 그때,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때도 제 이름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사명 주실 때에도 내가 너를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막막함이 있는데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도 알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을 아셔요. 우리 환경도 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셔요. 무엇을 주어야 할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알아요. 양이 배고픈 건지, 양이 아파하는지. 목자는 양의 울음에 귀 기울입니다.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애가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는데 애가 치치덕거리는 소리에 엄마는 깨요. 벌떡 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도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앞길이 캄캄할 때, 그럴 때 막막하죠. 그 막막함 때문에 우리는 멘붕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막한 인생을 정면 돌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